오늘 말씀 제목은 느리게 걷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리게 걷기.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도록 할까요? 느리게 걸으십시오. 느리게 걸으십시오. 네. 우리는 포스트 마던 초고속 정보화 그리고 가상 세계, 인공지능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4차 산업혁명에 지금 살고 있죠. 2016년에 신조어가 되었죠. 볼 것도 많고 들을 것도 많고 체크해야 될 것도 아주 많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들리고 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죠. 너무나도 할 일이 많아요. 그죠? 핸드폰, 리모컨, 또 터치 감성 시대, 수많은 광고의 홍수 속에서 남들이 갖지 않을 것을 가지려는 말 없는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기도의 모임도 보이지 않는 경쟁 속에서 기도의 모임을 하죠. 인터넷 만능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해도 무리는 아닐 듯 싶습니다. 인터넷을 선두로 한 이 현대적인 디지털 문화는 편리합니다. 아주 편리해요. 그리고 빨라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매력적이죠. 빠른 연락으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도 합니다. 아주 긍정적인 면도 많아요. 때로는 의견 통합을 위해서 힘을 합치는 아주 촛불 집회 같은 그런 의견 통합하는 데도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해서 디지털의 첨단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꼭 그리 아름답고 편리한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죠. 오해도 있을 수 있고요. 비판도 있을 수 있고요. 살인도 증가하고 또 사랑이 메말라가는데 1등 공신이 또 이 편리한 디지털의 문화입니다. 악성 댓글로 자살도 많아지고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빠르게 살기 아주 멋있게 달콤한 유혹과도 같습니다. 솔직히 죄송한 이야기지만 교회가 그것을 조장한 것은 사실로 인정해야 합니다. 이미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곧 어둠의 세력에 우리를 사용한 술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느리게 살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리면 실패한 것이다. 과연 느리면 우둔하리만큼 답답한 것일까요? 그게 오늘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키워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느리면 실패한 것인가? 과연 느리면 우둔하리만큼 답답한 것일까?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초현대 21세기에 조금은 문화를 역행하는 트렌드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저의 아주 흥미로운 트렌드들입니다. 요즘 한국에 인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둘레길입니다. 둘레길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제주도에 둘레길이 제일 먼저 생겼죠. 둘레길을 만든 그 여자분께서 산티아고에 순례길을 돈 다음에 제주도에 둘레길을 만들어서 이제 전국의 모든 산에 둘레길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요즘에 한참 한국의 인기입니다. 이 둘레길은 산티아고, 스페인의 산티아고의 순례길에 영감을 얻었다고 하죠. 예전에는 정상 봉우리를 정복하는 것이 묘미라고 했는데 이제는 주변 경치를 보며 둘레길을 도는 것이 유행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초현대 철학은 margin theory라고 해요. 옛날에는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변두리의 이론이라고 이야기하죠. 현재 전 세계로 인기 있는 문화 중에 하나가 트렌드 중에 하나가 미니멀리즘입니다. 그리고 노매드라는 단어입니다. 최소한의 물질을 가지고 유랑민, 디지털의 유랑민이든 아니면 신앙의 유랑민이든 순례자처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소위 젊은 인텔리 계층을 통해서 요즘에 소형 주택을 선호하는 유럽은 이미 몇십 년 전부터 이루어졌던 문화입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산티아고에 3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그 몇 주간에 100km를 기도하며 걷기 위해서 몰려듭니다. 프랑스의 떼제 공동체 그 짧은 기간에 10만 명의 순례자들이 모여서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한국의 강원도 산골에 위치한 예수원은 몇 명 수용하지 못하는 인원이지만 연에 5만 명이 모여서 기도하러 갑니다. 우리는 모르는 순간 또 다른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전거를 즐겨 타시나요? 미국 땅에서 자전거를 탄다는 것은 여기 데이트는 좀 쉽지 않죠. 뉴욕이나 다른 데는 많이 타지만 자동차는 항상 타고 다니시죠. 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속도, 안락함, 승차 인원, 생긴 것도 다르죠. 2바퀴, 4바퀴, 점점점, 등등등. 그런데 저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자동차는 목적지를 향한 이동 수단의
주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는 그것도 있지만 조금 다릅니다. 주변을 느끼게 하는 여유로움이 조금 있지요. 억지라고요? 조금 억지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은 대부분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겠지만 대부분 건강과 자연 친화적인 목적이 대부분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빠른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느리게 걷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이 설교 제목을 잡았을 때는 한국의 청담공원에 도산안창호공원 여기 옆에 오면 유명한 카페가 있는데 그 느리게 걷기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카페가 있는데 그 느리게 걷기에서 제가 영감을 받고 말씀을 준비한 겁니다. 건강을 위해서든 자연 보호를 위해서든 때로는 자기 성찰을 위해서든 느리게 걷기가 아주 필요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느리게 걷기라는 의미는 원래 늘어터진 성격, 즉 게으르고 개념 없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미 생각을 조금 바꾸셔야 합니다. 빨리 걸어갈 수 있음에도 신속하게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림의 미학을 즐기는 여유로움, 그리고 기다림, 그리고 지켜봄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느리게 걷기를 하셨던 분입니다. 아멘. 솔직히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성부 하나님의 참고 기다리고 지켜보면서 제일 마지막 빅카드로 누구를 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태어나서 곧바로 사역하신 게 아니에요. 33년 동안 일반 사람들과 같이 공생애로 사셨고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그냥 시작해도 되는만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금식 후에 준비 동작이 많이 필요했어요. 느리게 걸으신 거죠. 금식 후 사탄의 교묘한 게임은 뭐였나요? 빠르게 해. 빨리 할 수 있어. 빠르게 해란 말이야. 빠르게 해.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전혀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느리게. 그러나 제자들을 택하실 때도 소위 머리 좋고 성공한 사람들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느리게 가고 싶었어요. 조금은 우둔해 보이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 시대에 그런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오랫동안 양육할 사람들을 택하신 것이지요. 제자들과 1년도 아닌 3전 6개월 동안 동거동락하며 양육하셨습니다. 빠른 스파르타식 교육, 속성교육 예수님이 못하셨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그 방법을 택하지 않으시고 그냥 함께 뒹구시며 느리게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결국 너무 느리게 하다가 뒤통수도 맞았죠. 그러다가 나중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느리게 가셨습니다. 때론 유대주의 개혁파 세력들에게 빠르게 걷기를 제안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은 그것을 마다하시고 느리게 걸으셨죠. 솔직히 마음이 그때 급했던 세례 요한도 제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오실 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세례 요한이 물었을 때도 그냥 묵묵답. 대답하지 않고 느리게 걸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죄를 범한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고 강요합니다. 예수님은 느리게 걸으셨습니다. 땅바닥에 무엇이라 쓰며 아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 중에 최고는 단연 초대교회 순교자들을 칭하지요. 특히 카타콤 신자들을 청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려 300년 가까이 살면서 그 굴 속에서 평균 키가 130, 40도 되지 않는 평균 키가 될 만큼 300년 동안 느리게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느리게 걸어가는 참된 신앙인을 찾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참된 신앙인이 느리게 걷기를 지금도 찾고 계세요. 여러분, 신앙이 100m 쇼트트랙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무늬만 신앙인들은 100m 쇼트트랙으로 살기를 원하죠. 그렇지만 신앙으로 마라톤을 뛰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주님께서는 찾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기독교의 황금률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항상 암송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때 이 말씀이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이야기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어 자기들의 어려움과 혁명을 일으키고 고통을 해결해 주기를 바랐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와 백성들에게 아주 느긋하게 여유롭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면 너희도 남을 대접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빠른 걸음인가요? 느린 걸음인가요? 전혀 빠른 걸음일 수 없습니다.
전혀 빠르지 않습니다. 아주 느린 걸음입니다. 이 말씀이 있는 다음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성공이 보이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가시밭길로 협착한 좁은 길로 가라고 속 터지는 말씀만 하십니다. 더 힘든 말씀은 오른밤 치면 왼밤까지 되래요. 속옷 달라고 하면 겉옷 주라 하면 속옷까지 주라고요. 그리고 오리 가자면 십리도 가래요. 그리고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7번씩 70번 용서하랍니다. 이해되시나요? 예수님의 걸음은 느리고 느렸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할 일이 많아서 항상 분주한 사람들에게, 초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저에게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도 말래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이 족하니라라고 말씀하세요. 정말 답답하고 속 터지는 말씀은 오늘 두 번째 본문인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머사야가 되어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혁명을 일으키고 정말 못난 사람들이 세상의 주인이 되는 그걸 원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 특히 제자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답답해서 머리가 터질 것만 같았을 것입니다. 이 어떤 이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었겠죠. 제자들만이겠습니까? 당시의 주류였던 바리새파 그리고 사두개파, 에센파들은 아주 답답해서 미칠 지경일 겁니다. 뭔가 혁명을 일으켜서 이 나라를 구원할 텐데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삶을 어떻게 느리게 살아야 할까요? 결코 빠르게 사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것이 다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또한 결코 느리게 사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과 그 다음에 우리의 사고방식은 바뀌어야 하는 것은 모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느리게 걷기를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자. 저의 언어로 바꾸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호흡을 하자.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자. 여러분, 예수님을 닮다고 하는 표현은 좀 너무 커서 모호하지요?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이 호흡을 하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걸음걸이가 느리셨어요. 채찍으로 성전을 청결케 하는 장면 빼고는 아주 여유로움이 배어있는 모습이었어요. 결코 서두르지 않으셨어요. 혈루병 앓은 여인이 옷깃을 만질 정도로 바디메오가 소리를 쳐도 들릴 만큼 천천히 걸으셨어요. 예수님은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볼 수 있을 정도로 주변을 돌아보면서 서서히 걸으셨어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씀에 눈 깜짝도 하지 않으셨어요. 여유 있게 며칠 위에 가셨죠.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몰려오는 군사들 앞에서 속 터질 만큼 누리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돌아가실 때까지도 비록 고통스러우셨지만 빨리 종영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여유롭게 느리게 운명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빨리 가실 수도 있었지만 주변이 궁금했던 거예요. 빠른 걸음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내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주변에 고통받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애타게 그리고 목말라 하고 있다는 사실에 빠르게 걸을 수 없었던 거예요. 긍휼의 마음, 헤아림의 마음, 그 마음이 흘러넘쳐 차마 그들을 버리고 갈 수 없으셨나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걸음은 느리게 걸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의 본체이시기에 두렵고 떨리는 조급함이란 전혀 없었습니다. 분주함도 없었어요. 그분에게는 고난과 역경 뒤에 찬란한 태양이 다시 떠오른다는 사실을 아셨기에 결코 조급함과 분주함이 없으셨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느리게 걷기를 선택했어요. 신앙과 죽음 앞에서 전혀 서두르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비록 사자의 밥이 될지언정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결단했죠. 그들은 재빠르게 머리 돌릴 수 있었어요.
나는 로마를 인정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모릅니다라며 살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과감히 느리게 걷기를 선택한 겁니다. 비록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지라도 느리게 걷기를 선택한 거예요. 일제의 고난이나 6.25 전쟁의 아픔 속에서도 우리의 선조들은 죽음 앞에서도 품위와 신앙의 정조를 지키며 느리게 걷기를 선택했다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눈치 빠르게 걸음으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톱으로 혐을 당할지라도 사자의 밥이 된다고 알면서도 머리와 마음과 몸은 반대로 느리게 걸어간 겁니다. 시대의 흐름 속에 휩쓸리지 않고 느리게 때론 거스리며 살아간 겁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느리게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느리게 말입니다. 그것은 신앙의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심지가 올고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을 더 크게 하셔야 돼요. 이사야서 26장 3절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구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라. You will keep in perfect peace his whose mind is steadfast. I love this word. steadfast. 아주 일관되게 변함없는 마음,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마음을 주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해요. 왜냐하면 because he trusts in you.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참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바보처럼 우둔해 보인 초대교회 신앙의 선조들 덕분에 무지몽매했던 유럽이 복음화됩니다. 그리고 느리게 걷기를 선택했던 유럽의 화려한 문화를 버리고 그 무지몽매해 보이는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던 사람들이 미국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들 덕분에 아프리카가 복음화되고요, 아시아가 복음화되고 남미가 복음화됩니다. 여러분, 느리게 걷기는 전혀 느리게 걷는 게 아닌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리워했던 한국 땅을 한번 밟아보지도 못하고 야수! 야수! 라고 외치면서 목배임을 당했던 토마스 선교사도 그가 알았을까요? 그 피 묻은 대동강이 동방의 예루살렘이 될 줄을. 느리게 걷기는 그렇게 대단한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리게 걸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리게 걸어야만 예수님 만날 때 함께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느리게 걷기를 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느리게, 천천히 묵상하자. 어떤 것을 묵상해야 될까요? 무엇을 묵상해야 할까요? 말씀과 기도, 오르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예수님의 심장이 뛰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좀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바빠서 시간이 쫓겨서 영의 말씀과 영의 호흡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아사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도 받고, 그렇기 때문에 또 삐지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도 많아요. 아사인 겁니다. 아사. 사탄의 전략에 이미 말려든 겁니다. 여러분은 사탄에 이미 꾀임이 당한 거죠. 사탄은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바쁘지 않으면 뒤처진다. 빨리 해야 돼. 빨리. 계속 뛰어. 그런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지금 맴도시나요? 이미 사탄에게 지는 게임을 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느리게 걷는 연습을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대표해서 오신 여러분들은 진정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느리게 걷는 연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믿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느리게 걷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심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분주한 여러분의 삶이 아니라 심장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함께 dual heart, 두 개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산소 탱크를 가지고. 그러지 않고 내 삶의 스타일대로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인 겁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심장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때론 침묵이 필요할 겁니다. 우리가 분주히 바쁘고 시끄러워서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의 박동을 느낀다는 것은 은유적인 표현이지만 바꿔 말하면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동행한다고 말은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동행하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느껴보시라는 겁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기는커녕 세상과 짝하기 쉬운 연약한 존재입니다. 미안하지만 교회가 조장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면 여러분의 고집이 세거나 제 고집이 세서 하나님 음성을 무시할 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제는 여러분의 많은 문제들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귀 기울이세요. 여러분의 영의 안테나를 높이 올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험한 세상에서 담대하게 승리할 수 없어요. 솔직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너무 분주하게 빨리빨리 하는 인간들의 성품과 문화 때문에 그래요. 상처도 여러분 자신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너무 분주하게 삶은 라이프 스타일 때문에, 사단에게 지고 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남들이 빨리 간다고 그들을 뒤를 따라가시겠습니까?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이제는 멈춰서서 하나님의 얼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느낄 때입니다. 이미 남들이 많이 가는 길이 잘못됐다는 거 알면서 왜 그렇게 빨리 가는 거죠? 그게 잘못됐으면 멈춰서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느껴야 하는데, 그래서 침묵하고 묵상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중요한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신앙으로 느리게 걸음걸이를 할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합니다. 오늘, 지금, 현재를 느껴라. 제 전공이 사람의 심리를 분석하는 게 제 전공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연구하는 게 제 전공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인드 컨트롤 개념으로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지금, 현재를 느끼셔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즐겨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교회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왔어요. 얼마나 큰 특권이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즐기십시오. 한번 웃으실 수 있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웃어보겠습니다. 너무 인상 쓰지 마세요. 즐기세요. 귀한 시간입니다. 즐기세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쁜 현대인들이요, 엉거주춤 뒤따라가며 힘들어하는 고삐, 운전대, 볼펜, 버스, 지하철의 손잡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클릭하는 마우스, 졸며 머리 춤추며 잡고 있는 신문, 셀폰을 놓으라는 말씀입니다. 바쁘게 걷다 보면 주변을 놓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스포츠카는 속도에만 집중합니다. 성공이라는 목표물을 향하여 질주만 합니다. 성공의 확률은 0.00001%, 소위 뛰어나게 아주 사기성이 높은 사람들만 성공하죠. 나머지 99.9999%는 다 실패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인생이라는 자동차 안에서 목표만을 향해서 앞만 보고 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느리게 걸으셨어요. 옆에도 관심이 있었고, 혈루증 여인에도 관심이 있었고, 뽕나무도 관심이 있고, 많은 사람이 다 관심이 있었어요. 제발 앞만 보고 정신없이 가지 말라는 겁니다. 옆에서 끼어드는 차량 신경 쓰랴 짜증내는 인생에서 탈피하십시오. 주변을 보며 여유 있게 가십시오. 반대로 자전거를 타듯, 마라톤을 뛰듯, 100m 쇼트트랙이 아니고 둘레길을 걷듯 순례자처럼 시원한 공기도 마시고 주변을 느껴보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스쳐가는 수많은 광경들, 사람들, 눈빛들, 순간들을 우리는 놓치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주변을 느끼며 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을 위한 현재의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포이에마로 만드신 거예요. 마스터피스로 만드신 겁니다.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는데 오늘을 즐기셔야죠. 현재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날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성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계속 감사하라. 주 안에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할 일이 너무나도 많은데. 카르페 디엠이라는 라틴어가 있죠. 여러분도 익히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뜻은 현재를 즐겨라는 말입니다. 기독교적인 영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신학적인 토대로 보면 맞는 표현일 겁니다. 풍류를 즐기며 대강 살자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지금 주어진 오늘, 지금 현재를 좀 느끼며 살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내가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지 예수님의 심장을 느껴보자는 거죠. 왜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주변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있는지, 내 기도가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 라는 걸 느껴보라는 겁니다. 날마다 죽을상 울상 상처 가지고 놀아지 말고 오늘 이 시간에 앉아있는 것을 즐기라는 표현입니다. 행복하게.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며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 준비되며 운행되는 우주와 지구와 자연의 섭리를 느끼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귀하고 아름다운 복된 시간입니다. 아멘.
만약 그 생각이 안 들었고 목사님이 오라고 했으니까 참여했다고 하면 무의미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정말 복된 시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을 잘 알려면 함께 여행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은 목욕탕에 가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함께 둘레길을 돌아보라. 순례자처럼 산을 오르십시오. 정상을 향해 단숨에 오르려고 빨리 걷는 사람들은 패기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낙오하고 포기하기 십상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그리 녹록치 않은 기나긴 여정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압니다. 빠른 걸음으로 정상을 정복하려는 마음은 접고 가시는 것이 현명할 겁니다. 정말 현명할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100m면 아주 전력 질주를 해서 될 수 있죠. 그렇지만 100m가 아니란 것은 저보다도 여러분이 더 아시죠. 잘 보이지 않는 길이기에 인생의 마라톤 경주 같기에 순례자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느리게 걷기를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의 안테나를 높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제가 원하기는 예수님과 함께 느리게 걸음으로써 결승점까지 오늘 우리 모두가 도착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삶의 시작이고 결승점은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중도에 찍었던 어떠한 성공과 업적도 피니시 라인에 도착하지 않으면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헛수고라고. 영어로는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in vain. 아주 헛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혀 의미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결승점에 가야 합니다. 결승점에 가려면 오래 걷기로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하기는 분주하게 걸었던 발걸음을 조금 멈추고 현재 날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느끼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닮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